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아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를 경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5번 시편 8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27장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저 나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우리를 영원 전부터 창조하시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를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생각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토록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나이까.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와서 아무도 올 수 없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쾌락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쫓아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것 많은 인생인들이지만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아볼 때에 부족하고 죄송한 것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심한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육체를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중심이 바른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 말씀 가지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전부터 경제 발전과 더불어 풍요로운 물질 문명으로 인하여 신앙이 약화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심각한 상황이 되어갑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고 영적 생명이 죽어 있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오면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홀로 생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걱정인 것입니다. 신학자들도 깨어있는 목회자들도 다시 묻는 것이 교회들마다 복음이 있는가? 복음의 본질을 간직한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가? 다시 말하면 생명 있는 성도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자기 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음식, 먹는 식량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전쟁을 치르더라도 먹지 않고서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버텨낼 힘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한 병사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과 터전을 파괴하고 자신과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러시아 병사에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빵과 홍차를 주면서 위로했습니다. 자기들 죽이려는 그 포로를 살려주는 것도 대단한데 그들에게 필요한 빵과 홍차를 그렇게 먹고 마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병사에게 제대로 식량이 공급되지 않았는지 그 병사는 허겁지겁 그 빵과 홍차를 마시면서 눈물을 그렇게 훔쳤습니다. 참 감동을 주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의 사진이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은 이것을 봤을까요? 그가 이 장면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부끄러움을 아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 열왕기하 6장 26절 이하에 보면 비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아람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점점 이제 식량이 떨어지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짐승에 갇히고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절박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성 안에 있던 한 여인이 왕에게 찾아와서 눈물을 지으면서 통곡하면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두 여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당신 아들을 삶아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 아들을 삶아서 이 여인하고 나눠 먹고 다음날 그 여인의 아들을 데려다가 삶아 먹자니까 이 여인이 그 아들을 몰래 숨겨버리고 없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복장이 터져서 억울해서 왕이요 내 하소연을 들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던 왕이 온 옷을 찢고 비참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고통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는 운동도 전쟁도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양식이고 식량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려고 삶의 전쟁에 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도 바로 이 생존의 양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육신의 생명을 위한 양식만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단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좀 엄격히 구별하자면 육체와 정신과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우리가 가진 육신입니다.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는 지정의를 말합니다. 근데 영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이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영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생명이십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빛이 되십니다. 생명을 주는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이 있기에 밥을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수액을 통해서라도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육체는 그 어떤 것도 먹어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은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살아있는 영은 몰라도 죽은 영은 그 무엇을 먹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시면 성찬식을 하죠. 떡을 가지수와 축복하시면서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35절에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또 5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마신다는 게 이게 뭘 상징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쌀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식인종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내 영혼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확실히 모시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 영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셨기에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믿을 때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영이 산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이하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에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라고 예배 함께 드리자고 권면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영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죽었는데 뭘 하겠습니까? 육은 살아서 교회까지 걸어올 수 있고 일시적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영이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고 외쳐야 할 것도 복음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영이 살아납니다. 그 영이 살아나면 얼마든지 찾고 예배하며 주를 위하여 한평생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회로 오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영이 살아나지 못하지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을 주셔서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라도 용돈을 주고라도 교회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억지로라도 맛있는 거 사주고라도 교회 나와서 억지로라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날이 오고 말씀 하나가 내 머리에 들어오고 깨달음이 올 수 있고 또 지나갔던 말씀이 생활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가? 하고 아이들도 자각을 하게 되어서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히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해. 너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셔. 아니면 따라해봐.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것 외에는 영이 살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교우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건강한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록된 성경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장식용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영의 양식으로 먹고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겨야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답은 언제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삶의 모든 시험도 말씀을 통해서 이겨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그걸 알고 마귀가 나타나서 돌덩이로 떡덩이 되게 하라고 시험을 합니다.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먹는 것을 우선시하라, 그렇게 유혹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십니까? 말씀을 이기십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험을 이겨가십니다. 사람이 육체적인 존재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성도라고 하면, 신자라고 한다면 그 영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도요, 말씀이 있으면 이겨가요. 아니면 혼란스러워요. 막 세상 방법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붙들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냥 말씀이 있으면 말씀 속에서 해결을 찾으려고 말씀을 생각함으로 그런 시험과 유혹을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혈기가 내 지혜와 내 노력이 아닙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에 내 눈앞에 펼쳐진 휴대폰에 더 정보나 기술이 있는 것처럼, 지식을 주는 것처럼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주간 내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인 생명을 더 유지할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새벽기도나 수요 금요 기도에 이 방송 녹화해 놓은 거라도 우리가 듣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 생활과 영적 생명이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잘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내 영이 나도 모르게 살아나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시험도 어려움도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는 영의 양식이 뭘까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을 늘 생각하고 그 사람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은. 안 그렇겠어요?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겠다면 항상 생각하고 싶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일주일 내내 나는 예수님도 생각 안 나고 예수님 생각하는 게 아예 귀찮아, 부담스러워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생명과 영적 건강한 사람이 되겠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하는데도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거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아마 예수님을 안 믿거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살을 수 있어요. 우리 열심히 이 세상의 삶을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불량식품 사 먹지 말라고 합니다. 건강에 좋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상한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래요. 배탈 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러면 참 영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항상 먹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면 건강하게 사는데, 온통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긴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불량식품을 먹는 것처럼, 상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늘 부정적인 생각과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영의 양식을 먹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늘 의식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어. 내 일하는 자리 현장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영적 양식을 먹는 것이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먹어야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 북쪽 갈릴리를 걸어가시대요. 근데 이 북쪽 갈릴리 갈 때 반드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한 수가라는 작은 마을을 지나가게 됐어요. 예수님이 몹시 피곤하셔서 그 수가라는 작은 마을에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 우물가에 앉아서 있는데 마침 그때 배가 고플 때가 돼가지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가고 없었어요. 근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일고 그 수가성 그 우물가에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달라 그러기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아예 원수처럼 상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가졌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날 아수르에게 점령당해서 혼혈적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적대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서로 상종도 하지 않고 그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나는 물동이도 없고 당신이 왜 유대인인데 물 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에게 구하실 것이고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물동이도 없고 그 생수가 어디 있어요? 하고 막 그렇게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던 여인이 어리둥절하니까 그렇다면 당신 남편을 데려오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남편 내 없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과거를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어떻게 내 상황과 형편을 압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바짝 다가가서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놓고 그냥 마을 동네로 막 갑니다. 야, 마을 동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막 소문내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서 예수님 먹을 걸 사왔습니다. 이거 잡수세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그런 내가 먹는 영의 양식이 있다. 양식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께 무슨 누가 양식을 갖다 줬나? 먹을 거 갖다 줬어? 그렇게 하면서 어리둥절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 있다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일, 곧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것이 내 일의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찾아온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39절 40절 말씀 한번 보세요. 39절 49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영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때에 예수님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셔요. 우리를 다 받으셔.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살려주셔.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 뜻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양식도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돼요. 복음으로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 예수님을 전해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살아날 때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내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우리가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도 하고 또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일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자, 내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손님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할 때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에 힘이 생기고 내 영에 능력이 생기고 내 영에 양식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 출신인 스티븐 몽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티븐 몽구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짐바브웨 출신의 흑인입니다. 영국 식민지로 있을 때에 영국으로 건너와 살았는데 아버지가 50살이었고 엄마가 14살이었대요. 그러니까 50살의 아버지와 14살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는데 이 바람기와 방랑가에 기질이 많았던 아버지는 늘 세상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철없던 14살의 아이를 낳은 이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대요. 그래서 결국 이 스티븐 몽고 선교사는 7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원과 빈민촌과 심지어 살 데가 없어서 닭장 같은 데서 들어가서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과 세상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찼어. 결국 어린 나이에 폭력 조직에 들어가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검은 그림자라는 깽단을 조직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닥치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은행을 털고 경찰서 공공시설을 폭파하고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962년 1월 밤에 그가 속한 조직에서 쇼핑센터를 폭파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쇼핑센터 주변을 쫙 서성이면서 이제 사전 답사를 하는데 마치 그날 쇼핑센터 앞에서 천막을 쳐놓았는데 그 천막 안에서 기독교 전도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몽고가 폭탄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야, 잘 됐다. 저 예수제들과 함께 저 쇼핑센터를 같이 폭발시키면은 야, 대단한 뉴스가 되겠는데 좋은 일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븐 몽고가 결국은 계획을 세워서 이제 그 전도 집회하는 데로 들어가서 상황을 보려고 폭탄을 가슴에 딱 안고 들어간 거예요.
그날 전도 집회를 하는데 막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찬송 소리를 이래 듣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움찔움찔 감동이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상하게 굉장히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참고 이제 곧 있으면 폭탄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찼던 그의 눈에서 어느새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주르륵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뭐냐 하면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인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하는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감동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구나. 세상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이 오면서 그 자리에 막 털썩 주저앉았어요. 하나님의 그 감격의, 사랑의 감격이 막 물밀듯이 마음에 막 밀려오면서 막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꼬꾸라졌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가 터져 나왔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통곡 울었는지 말. 그걸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폭탄으로 기독교인들이 있는 천막과 손피세탄을 폭발하려 했던 이 스티브 몽고는 도리어 복음의 폭탄에 의해서 자신이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후에 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부푼 가슴을 안고 자기 고국 짐바브웨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버린 부모를 수소문한 끝에 찾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이렇게 인생을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했을 때 그 부모들도 회개하고 나중에 예수 믿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스티브 이 몽고 때문에 깨어진 수많은 가정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분노로 얼룩져 세상을 폭파하려던 이 깽단 소년이 이제는 사랑의 폭탄, 복음의 폭탄을 던져서 사람을 살리는, 감동시키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스티브 몽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의 양식, 내 인생의 양식, 내 영혼의 양식은 빈민촌 쓰레기더미에서 찾아 먹던 그 냄새나는 빵과 썩은 고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 영혼의, 내 영의 양식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신앙의 본질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있어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생명의 복음, 복음의 본질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며 영의 양식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의 양식,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고백하고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이 내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십시오. 그럴 때 내가 영적으로 더 살고 건강해집니다. 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분께 내 삶을 맡기실 때 주님께서 내 영의 양식이 되어져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이 내 영을 더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복된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사는 이 놀라운 비결의 원리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생활 가운데 늘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이 내 영의 양식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 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내게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기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 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잠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상시 사랑합니다. 모든 예배와 새벽기도 교회 밴도 우선 소중한교 유튜브에 녹화 방송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잘 하고 계시죠?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서로 성경을 읽거나 찬송 한번 부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금주 수요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사전 선거하지 못하신 분은 또 선거하셔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다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20장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과 유료교통 충만한 은사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우리 영이 사는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함으로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내 영의 양식을 삼아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무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나